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말하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이제 속주가 있는데 그 아가야는 이제 오늘날의 그 그리스 남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래쪽은 아가야, 북쪽은 마게도니아인데, 마게도니아라면 우리가 성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 지역이 이제 해당되고요. 남부 쪽은 아덴과 고린도 두 도시가 대표적으로 아가야의 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가야 속주의 행정 수도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인구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학자마다 추정치가 다르지만 적게는 25만 명에서 많게는 75만 명으로 추정치가 다릅니다만 대개 평균치로는 한 50만 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양시 인구가 지금 한 55만 명 좀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굉장히 큰 도시, 코스모폴리탄이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 번 가지고 쾌락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도시, 혹자는 그래서 당대의 라스베가스다라고 말할 만큼 번영은 했지만 방탕했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음행에 대해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부도덕한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붙잡혔다.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래 남아 있을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먼저 주님은 바울에게 있었던 어쩌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대적하였던 이 복음의 적대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끝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바울이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래 남아 있었는가? 바로 그 성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이 메시지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내 백성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을 또한 지켜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막을 한번 다시 여러분 집중해 보셔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히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인생살이의 고달픔과 아픔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소리와 탄식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보고 들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라고 그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린도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한말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 모든 참혹한 모든 이민족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논문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명섭 교수와 그리고 이제 그의 지도를 받는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의 연구원 유지연 연구원이라고 하는 분이 공동으로 쓴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2018년 한국 정치외교사 논청 제40권 1호에 실려있는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 따르면 6.25가 발발했을 때 이틀 만에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합니다. 군대를 보내기로.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비하의 조선인민군이 38선을 넘어 전면적 군사 공격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의회의 비준에 앞서 신속하게 미군을 파병했다. 해리스를 통해 형성된 트루먼과 이승만의 관계는 이러한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들 중 하나였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논문의 이름하고요 페이지 수까지 적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대통령이 의회 비준 받기 전에도 군대를 파병하는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나? 아시는데 여러분 1950년 1월 달에 1월 10일인가요? 미 이제 외무부 장관이었던 에치스는 이 한반도를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은 이 땅을 지켜야 될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에 대해서 단순한 목회자의 한 생각이 아니라 정치사를 특별히 한국 정치사를 전공한 교수의 논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결정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됐던 이 논문의 이야기 가운데 3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의 가교 역학을 했었던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해리스라는 저분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이 프레드릭 해리스의 한국 관련 활동이라는 논문 제목이에요. 저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미국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1924년부터 55년까지 약 30년 동안 워싱턴 DC에 있는 파운드리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1939년 이승만 박사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이승만 대통령과 이 해리스 목사님 두 분은 목사와 성도로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두 분이 돈독한 신뢰 관계를 쌓으면서 한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리스 목사님이 아직 일제강점기에 있던 그 시절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설립된 한미협의회 이사장까지도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던 그 트루먼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국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정보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 전달했던 것으로 정해집니다. 여러분, 이 해리스 목사님이 단순히 이제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상원의 원목이셨어요. 여러분, 군대에 군선교를 위해서 군목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는요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교목이 있죠. 병원에는 원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은요 미국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상원에 세닛 채플린이라고 해서 상원 의원들의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원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이 개회하면 상원 의장인 미국 부통령과 그 다음에 이 원목이 함께 의장석에 올라서 먼저 이 원목이 개회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 원목 상원 의원의 원목을 24년 동안 최장수 원목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해리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목사님이었고, 이분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제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제 6.25 전쟁에 대한 도와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6.25 전쟁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한국을 도와줬습니다. 자기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길 간절히 기도했고, 1951년 부활절에는 특별 헌금을 하여서 1,500달러가 넘는 그 당시 돈으로 적지 않은 헌금을 이제 우리나라에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주님의 역사적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을 보면, 이 논문에 따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보를 쳤답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코리아의 남쪽에 있는 인구 대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전보를 친 거예요. 저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목회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로 오셨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1900년 11월 19일 황해도 지역 사경회를 위해서 이제 해주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급한 전가를 받아요. 그 전가는 이제 은유럽에 있는 교회의 영수라면 평신도 지도자로서 목회자를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영수 홍성서가 보낸 전갈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종황제 이름으로 내려온 칙령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왔다는 거예요.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자, 모든 현감에게 보낸 비밀 지령 10월 10일 모든 기독교들을 살해할 것.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고종 황제가 왜 모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라고 저렇게 은밀한 지령을 내렸을까? 내막은 이렇습니다. 당시 한양의 친러 보수파 정권이 친미 개화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 윤허를 받으러 가 있어요. 여의치 않자 그 친러 보수파 정권의 김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김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대담하게도 왕의 옥새를 훔쳐다가 문서를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력 10월 10일, 양력으로는 12월 1일 모든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을 살해할 것을 고종의 칙령인 것처럼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근데 이거를 언더우드가 알게 됩니다. 급박한 것을 알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한양에 있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그걸 라틴어로 보냅니다. 영어로 쓰면, 한글로 쓰면, 한자로 쓰면 누군가 알아볼까 봐 라틴어로 보냅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그 라틴어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서 고종 황제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의료 선교사 알렌에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고종 황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더니 즉각 새로운 칙령을 보내서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라는 칙령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김영준과 그 일당들이 다 제거되고 처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런 게 있었나?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무슨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십니까? 에스더서에 있죠.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의 측근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여러분 이제 속여서 칙령을 내려보내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가지고 에스더와 그리고 그의 모르드게가 함께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제 왕에게 나가서 그 왕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결국 새로운 칙령을 보내서 유대인들을 그들을 지켜주고 오히려 하만이 처형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게 에스더서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나가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부자와 세상의 출세로 사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이성 중에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복음의 적대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을 고발합니다.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만 놓고 보면 고소 혹은 고발,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48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근데 사도행전에 25번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50%가 넘죠. 특별히 사도행전은 제2차 바울의 전도에, 그러니까 빌립보로부터 시작되는 그
2차 전도 여행부터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 일행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그 귀신을 고쳐주잖아요. 그 여종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죠.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돈줄이 끊기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고발합니다. 그때 처음 고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발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25번이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의 적대적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침묵하지 맙시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삶으로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을 이제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가야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속주의 총독이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저 유명한 로마의 웅병가 세네카의 아들이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또한 이제 형이기도 합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유명한 총독이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고 유대인들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리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로마 법을 어긴 것도 없네? 바울이 반사회적인 어떤 인물도 아니네?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결국 유대교와 유대교 내에 바울이 전하는 신앙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종교적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제국에 위배되고 체제 전복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 내의 신앙의 문제구나.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 바울은 무죄하다. 그런 취지에서 고발을 기각합니다. 자, 이후에도 사도행전은 특별히 25장과 26장에 총독이 2명 등장하는데 벨릭스와 베스토라는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 총독도 역시 여러분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의 무죄함을 바울이 죄를 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율법을 어겼다는 그 어떤 증거도 보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게서 죄가 될 만한 것이 발견했다라면 바울의 전도는 매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좀 잠깐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그 다음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이 나오는 신약성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여기서 그는 당시에 음료로 묘사되었던 이제 그 당시 세상의 죄악들을 얘기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은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멀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요,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으로부터 지켜나가는 정결한 거룩한 삶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배치되는 일을 나라가 할 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상반기 때 우리가 이름 들면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했습니다.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지원 목사님,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왜 그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국회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통과를 보려고 하는, 입법화하려고 하는 차별금지 법안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결정의 권세가 있습니다. 결정의 권세가 진 그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법을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 때문에 기독교 사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개정안 때문에 기독교 사학이, 미션 스쿨이 교회 예수님도 안 믿는 교사를 여러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안이 국회가 통과됐어요. 그 다음부터 기독교 사학 네트워크, 그분들이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법률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한번 법으로 만들어지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성경의 뜻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은 기도로 강력히 저항하고 또 합법적인 수단에서 그 일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을 여기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은 1837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돌아가신 개혁파 목사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64세가 되던 1901년부터 1905년까지 4년 이상을 그가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합니다. 왜 목사가 갑자기 수상을 했을까요? 그분에게는 신념이 있었어요. 어떤 신념인가 하면 그분의 신념을 일컬어 영역 주권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 왕이시 아니라,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경제에서, 정치에서 모든 각 영역별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통치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신이 그 신념 가지고 정치 지도자로 나서서 수상까지 했었던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위치해야 된다,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랄지라도, 평범한 크리스찬이랄지라도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주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할 때 그곳에 왕의 통치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14세기 영국의 신학자여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시에 이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은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자국어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성경 번역의 어떤 대명사로 여겨져 있고 있어요.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성경 번역 선교회도 있습니다. 이분이에요. 영어 성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의한 통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 기록되었다.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게티스버그에서 행한 연설, 저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정부 얘기할 때 쓴 말이 사실은 그보다 500년 전에 개혁파 신학자요 목사였던 존 위클리프가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전 문장을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여러분 이 말씀에 붙잡힐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로 만들까요? 만왕의 왕 계신 주님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저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말로만 이 교회에 올 때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각 영역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